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왕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왕이 잔치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도 잡고 살진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했던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왕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리를 젖혀놓고 가야지요. 그게 당연합니다. 왕이 초대했으면 조건을 달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성들은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뿔뿔이 자기를 위해서 떠납니다. 장사하러 가고 농사지러 가고 또 양떼를 돌보러 다 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죽인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제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초대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종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길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혼잔치에 청하라. 그래서 이 혼잔치 자리에 꽉 찼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초대할 때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면 되겠다. 그런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든지 그리고 예의를 무시하든지. 근데 왕이 화가 났습니다. 사관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뒤 한 40년 뒤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거지요. 자,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전 세계로 전파가 돼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황,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중생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으로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옛 옷,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적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기꺼이 응답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두말 않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요, 그 좋은 자리,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분이 부르는데도 대답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 채 그냥 세상의 삶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성결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삶이 세상 속의 더러움 속에 빠져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건 은혜예요. 분명히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울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셔요. 오늘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알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려줄까? 초대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 감사, 이것을 안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잔치에 꼭 와야 돼요. 이 잔치는 정말 풍성한 잔치요, 영생이 있는 잔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잔치임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